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대접장 중 일곱 번째 대접장은 불꽃 축제로 말하면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겨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보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 도시는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 받아 읽고 있는 일곱 교회와 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나라 또 모든 단체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어떤 세력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나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나라들이 오래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이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라고 하면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바벨론이었습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지만 이스라엘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자기의 나라, 자기의 땅을 이 바벨론에게서 다시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그와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세계로 흩어져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의 단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통해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몰물기 위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비난하고 고문을 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이 고문이 무서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서워서 믿음을 버리고 황제 숭배에 참여한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죄이고 바로 이 죄가 바벨론의 죄인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바벨론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숨어있는 바벨론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흔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바벨론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강력한 바벨론이 멸망되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날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각지로 흩어진 이스라엘은 힘을 합쳐 바벨론에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어갈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의해 세계로 흩어진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게 했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위협을 가하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은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교회 성도 앞에 있는 그 강력한 로마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고문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순교를 당하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로마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7장과 또 이 18장은 함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클로즈업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7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접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이 바벨론 멸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 재앙에 참여한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향해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을 부른 이유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이 큰 음녀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음녀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혹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음녀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음녀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여기까지가 이 음녀의 수식어입니다. 물론 15절에서는 이 물이라는 말은 이 15절에서 많은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그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해석적인 면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이 표현은 이 바빌론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이 바벨론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바벨론은 세계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일 정도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생지가 된 것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은 이 땅을 비옥하게 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은 적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여서 삶이 안정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많은 수확을 얻게 하고 안정적인 삶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문명의 그 발생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조금 먹고 살만하면 타락한 본성이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사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 사회가 타락한 사회인가 아닌가를 아는 척도는 성에 대한 이 개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타락을 왜 꼭 그 성에만 국한시키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타락한 모습이 성적인 면 말고 이 부정부패를 그 척도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 속을 헤집어 보면 그 정점에는 성적인 방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이 방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종교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꼭 신전에서 고용되어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성적인 방종이 아니라 신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종교를 무시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적인 방종이 인간의 자유를 찾는 것으로 사람들을 쇠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것 같은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 혹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렇게 끄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이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라는 단어는 이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감춰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지적할 때 이 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종교의 이름을 빌려 음행을 정당화하여서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로마는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이 로마가 지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점령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 로마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것은 로마에 반역한 것으로 간주하고 로마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게 정복을 당한 많은 나라들은 이 로마의 무력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이 음행에 중독되었다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황제 숭배의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참여 횟수가 늘어나면서 황제 숭배와 그 이후에 행해지는 행음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행음이 없이는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강한 중독 증상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이 행음은 로마만이 아니라 로마가 정복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독을 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또 이렇게 약물 중독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주위에서 듣게 되는 그 중독들을 보게 되면 게임 중독, 또 인터넷 중독, 또 일 중독,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중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중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없으면 삶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폭력적이 되는 등 성격의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이것이 없으면 나의 삶의 리듬이 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금단 현상까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의존하며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객관화를 잘 하지 못합니다. 먼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객관화하는 것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도시 안에서는 이 도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이 도시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본 것은 거대한 로마,
당대 최고의 로마의 명성과는 다르게 로마를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음녀이며, 이 로바라는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고급 콜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계와 또 재계, 그리고 사법계 뒤에서 주무르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녀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힘을 조금만 빌리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힘을 조금만 빌리면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모여진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목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될 때 오히려 나중에 치러야 될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부터 철저하게 원칙대로 바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음녀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는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은 기독교 박해에 앞장선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리더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잠식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객관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객관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객관적인 눈을 가지지 못할 때 음녀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음녀의 힘을 빌리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음녀의 힘을 빌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주는 것에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지 않고 먼저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와 도시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음녀가 아주 매력적인 존재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 콜걸들이 접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이 매력이 넘쳐서 이 여자가 나에게 접근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빼앗기 위해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들은 음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기 위해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고급 홀걸에 걸려든 사람들은 이 여자하고 있으면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여 이 여자가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또 가정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만시창이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면 누가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것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사는 것이 매혹적이고 달콤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림으로 이 사람의 영혼은 다시금 피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다 말함으로써 머리가 밀리고 힘을 쓰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된 것처럼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금잔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또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잔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금잔 안에는 그 최고급의 그 포도주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잔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란 바로 우상과 관련된 이 음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하여 마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 이후에 있는 음행을 위시하여 관련된 많은 행위들입니다. 여기에 취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음녀는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좀 더 이 음녀에 대해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마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비밀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음녀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담대히 죄를 짓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즉 비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같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대히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이 모든 일들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의 조그마한 실마리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상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비밀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은 언젠가 다 폭로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음녀의 이름이 새겨진 이름이 바로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바벨론은 앞에서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핍박에까지 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또 이 음녀의 세 번째 이름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가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취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음행에 동참하기를 권유할 때 일부 그 유혹에 넘어간 크리스천들도 있지만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거절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의 목숨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는 아무 죄도 없는 크리스천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무참하게 죽였고 그 크리스천들이 흘리는 피를 보고 희열을 즐겼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한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저지른 그 만행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큰 잘못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90도 정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180도 정도 정다른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45도 정도도 아닙니다. 0.1도의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0.1도가 1도가 되고 금방 10도가 되고 180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유혹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음녀는 오늘도 매혹적인 모습으로 금잔에 든 것을 마시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0.1도의 차이지만 금방 1도가 되고 10도가 되고 180도가 되어서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죄가 영원히 비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음녀는 자기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7장은 음녀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 음녀의 금잔을 받게 되면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그 잔을 받은 사람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그 음녀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녀가 받을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길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음녀와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